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민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이순행 목사님이 양심이 사라진 시대라고 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아주 잘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쪽에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선택적 양심의 가책 그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순행 목사님을 괴롭히고 이순행 목사님을 설교 시간에 디스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소시오패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내러티브의 진술을 보여주는 걸작품이라고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이 14장은 저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또 플롯과 부차적인 플롯들이 아주 세세하게 얽히고 얽혀 있어서 너무나 참 걸작품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이 14장을 읽었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심 주제가 어려워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이 너무나 플롯과 플롯들이 얽히고 얽혀있고 세밀하게 촘촘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중심 주제를 찾아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요나단의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 14장의 핵심 주제가 모범론적으로
요나단을 본받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사울의 이야기도 또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울을 본받지 말자라는 것이 주제인가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중심 주제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14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것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이 14장을 기록하면서 아주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게 돼요. 왜 사무엘 기자는 사울과 요나단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뭔가 사무엘 기자가 거기에 이 대조에 따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제 이러한 것과 같아요. 이순행 목사님이 요즘 굉장히 살이 정말 부쩍 오른 것 같아요. 신대원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제 보았는데 살이 진짜 막 배도 많이 나오고 정말 얼굴 살도 좀 이렇게 찐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요즘 막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또 식단 관리도 나름 하면서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뱃살도 줄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순애 목사님이 갑자기 제 바로 뒷자리거든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 보니까 자기 바지를 가리키면서 뜯어졌대요. 그러면서 허벅지 안쪽이 막 뜯어져가지고 막 살쪄가지고 이게 살찐 사람의 특징이 이제 허벅지 안쪽이 뜯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걷다 보니까 그게 계속 마찰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제 뜯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막 살이 많이 쪄가지고 요즘 관리도 안 하고 야식도 계속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막 밤마다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렇게 지금 지내다고 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막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코로나의 대부분의 증상이 발열 기침이 아니라 미각을 잃어버리는 거다. 자기는 지금 미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코로나가 자기는 아닌 것 같다 하고 하면서 밤마다 계속 뭘 드신대요. 지난주 제가 회개했는데 또 제가 막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그만큼. 그래서 이제 이순애 목사님과 아무튼 저를 비교하자면 이제 이순애 목사님은 이제 살이 찌고 같이 이제 운동을 이제 하다가도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 같은 이제 운동을 하면 이제 무게도 상대적으로 제가 또 운동을 좀 많이 오래 했고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무게도 더 많이 이제 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이순애 목사님과 저랑 뭔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는 제가 몸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헬스장에서 또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 청년이 있어요. 청년 2부에서 이제 나종훈 형제라고 종훈 형제랑 같이 이제 운동을 하면 저는 거기 옆에 가잖아요. 좀 그냥 멸치가 되는 것 같아요. 옆에서 운동을 하면 몸도 굉장히 막 우락부락하고 저는 도저히 들 수 없을 만큼의 막 벤치프레스를 든다거나 옆에서 보면 막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순애 목사님이랑만 같이 운동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지금 뭔가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이 14장의 핵심 의도라는 거예요. 사무엘 기자는 계속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계속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어떤 특정한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기자가 서술한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과 사울이 어떻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지금 이제 막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랑 이제 전쟁이 이제 임박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임박한 순간에서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교 때 봤지만 13장에서 블레셋 군인들은 해변의 모래와도 같을 정도로 그 군사의 수가 엄청나게 지금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와도 같은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전쟁 가운데에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수만 명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이 진영에 요나단이 쳐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누구랑 쳐들어가냐면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단 둘이서만 지금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나단의 행동은 무모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용감함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영토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이제 시각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 자유로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무조건 하나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강제하거나 압박하거나 그렇게 내몰아붙이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지금 해변의 모래와도 같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 앞에서도 요나단은 주눅들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은 오직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의 행동은 무모한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인간적인 용감함에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신앙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음으로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 이 치열한 전투가 완전히 급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부터 10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요나단과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 지금 둘이서 쳐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블레셋 진영에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정찰병들이 자신을 이제 확인할 거 아니에요? 자신을 확인했을 때 야 히브리 사람들아 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만약에 블레셋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기셨다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이 요나단을 발견하고서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가 너희들한테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으셨다는 그런 지금 표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될지 움직이지 말아야 될지를 그렇게 지금 구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것은 이제 사무엘 기자가 직접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큰 떨림,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떨림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인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제 깨닫고 단 둘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반나절 가리 땅, 이것은 반나절이 여러분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대략 한 3시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땅을 타작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큰 땅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공원을 크게 한 바퀴로 돌면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걸어본 적은 없는데 대략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호수공원보다 지금 약간 조금 1시간 정도 더 큰 땅인 거예요. 지금 그 블레셋 진영이. 그런데 그 큰 진영 안에 단 둘이서 지금 쳐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단 둘에 의해서 지금 15절에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처럼 요나단은 상황에 그리고 사람에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러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제 그 단 둘에 의해서 블레셋 진영이 엄청나게 지금 소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본 진영, 이스라엘의 본대, 사울에 있는 그 본대가 그 광경을 보고 이것이 무슨 광경이냐라고 해서 사울이 본대를 다 이끌고 이제 블레셋 진영과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수만 명, 해변의 모래와도 같이 엄청나게 많은 그 대군을 단 2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진영을 이제 무찌릅니다. 이처럼 요나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주 잘 이제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그런 시각을 내다봤던 사람이고 또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했었던 사람이고 또 요나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사무엘상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러분 사울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내다봤던 반면에 사울은 이 전쟁을 지금 어떤 전쟁이라고 지금 보냐면 24절 중반을 보시면 24절에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장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백성들이 다 떠나가요. 사울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너의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명예마저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떨어진 명예와 권위를 회복시키는 그런 전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구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한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2절을 한번 봅시다.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늘 자기 옆에 강한 사람을 모으기를 원했어요. 힘센 사람을 불러 모으기를 원했고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한다는 것을 사울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힘센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요나단은 이 급박한 전쟁이 임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표징을 구했던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더 의식했던 사람이었어요.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부분이 다른 사본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제 에봇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이제 다른 사람의 집에 있었고, 에봇은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3절에 에봇을 입고 있는 그 제사장 아히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궤보다 에봇이 더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근데 그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그런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제 하나님께 물었던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사울도 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궤든 에봇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있는 그 블레셋 진영에 큰 이제 소란이 들리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지금 묻는 일을 중단해라, 그만두어라, 빨리 우리 가자. 지금 요나단이 죽게 생겼으니까, 내 아들 요나단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도우러 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라는 이 의미는 그만 물어봐라, 하나님께 지금 묻는 일 그만두고 빨리 지금 전쟁하러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황과 환경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주위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던 반면에 사울은 이스라엘을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곤란하게 한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28절이에요.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전쟁을 백성들에게 헛된 맹세를 하게 함으로써 피곤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애시당초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곤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냐면 31절 32절입니다. 그 날에 백성이 민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금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피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핏째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금지하셨는데 사울의 헛된 이 맹세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게 만드는 꼴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한 자예요. 29절 보시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곤란하다라는 이 의미는 여호수아 7장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간이 탈취한 물건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을 지금 괴롭게 한 사실에 대해서 똑같은 그 단어의 의미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아버지는 우리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범죄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온 땅을 심히 곤란하게 만든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요나단과 사울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너희들이 세운 이 사울, 이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세우기를 원했던 왕,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원했던 그 왕이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완전한 실패자인지를 너희들이 한번 봐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몇 번이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왕 구하는 거 잘못한 일이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책임지셨는지를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왕이 있어야 됐다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5장까지는 점점 사울이 완전한 그런 몰락으로 지금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 장이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의 직분자들, 리더자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풍채도 좋고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되고 겉으로는 믿음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카리스마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겉으로는 굉장히 또 겸손한 척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고 세상의 기준대로 스펙 좋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리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범죄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못된 직분자들, 리더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힘들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뿔뿔이 완전히 와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리더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절대로 세상에서의 기준과 똑같이 세우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그 기준은 그 사람을 어떤 기업에서 채용하는 그런 기준은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겠죠. 능력 좋은 사람을 뽑겠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스펙 좋은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능력 좋은 사람만을 가지고 기준 기준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또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과 환경과 그 허례의식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낮추실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분은 어떠한 사람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며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14장은 사울을 본받지 말자, 요나단을 본받자 라는 수준의 1차원적인 모범론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함으로써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세운 그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각시켰을 때 이스라엘이 한 가지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그런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웠을 때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와해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럼 누구인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등장해요. 근데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 아기가 물론 제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닮은 거겠죠. 제가 잘 때 이상한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잠을 자는 버릇이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보통 뭐 중고등학교 때 잠을 자면 책상에 이제 엎드려 자잖아요. 근데 저는 엎드려 자지 않고 그게 좀 불편했어서 턱을 이렇게 괴고 자요. 그냥 책상에 딱 기대고 턱을 기대고 이렇게 잡니다. 이것이 그때 되게 습관이 되었는지 잘 때 저도 모르게 이러고 그냥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이제 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러고 자는 거예요. 두 손을 이러고 잡니다. 야,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자녀는 부모를 닮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앞으로 30에서 50% 정도 이제 줄어들 거다라고 이렇게 내다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개신교회 성도의 수가 30에서 50% 정도 이제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겠죠. 한국 규정으로는 참 진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나단과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 2명, 그 2명으로 하여금 해변의 모래와도 같은 그 엄청나게 많은 군대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추위를 지금 둘러봐봐요. 몇 없습니다. 여러분, 소수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닮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